네, 오늘은 하박국 시리즈 마지막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이 ANC 기쁨의 교회. 교회의 이름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ANC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ANC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으신데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신데, 이 기쁨은 어떤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정말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즐거운 일 당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기쁨들은, 세상의 기쁨은 육신을 만족시키는 기쁨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기쁨이에요.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이 기쁨은 갑자기 상황이 좋아져서 고백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망할 것 같은 그 남유다가 갑자기 소생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생긴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고난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린다는 표현은 요즘 세상에서는 잘 안 하는 표현이에요.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How are you? 물어보는데 I'm so bad. My intestine, 창자입니다. My intestine travel. 내 창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한다면 다들 딴 세상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어요. 왜 그런가? 고대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신체의 장기 속에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창자는요,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격한 감정이 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린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무엇을 들었기에 이 하박국이 그 창자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들었습니까?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즉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막 창자가 흔들리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론의 무리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환난 날을 기다리자니 뭔가 뼛속에 썩는 게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막 느껴지면서 몸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그 현실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하박국을 괴롭혔던 현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박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나라는 패배하겠지만 하나님이 패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박국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캐나다 밴쿠버에 가보면 키가 굉장히 장대같이 큰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밴쿠버는요, 시애틀하고 좀 비슷합니다. 날씨가 늦가을만 되면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들이 잘 자라겠죠. 근데 문제는요, 너무 위로만 자라는 게 또 문제예요. 늦가을부터 오는 비가 겨울이 되면 비가 눈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큰 나무에 눈이 쌓여지면 그냥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나무들이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 밴쿠버의 나무들은 위로는 아주 잘 자라요. 그만큼 뿌리를 잘 내리지 않습니다. 깊이 내리지 않아도 물이 많으니까, 비가 많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물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눈이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폭풍우가 온다든지 폭우가 쏟아져도요, 뿌리가 약해서 잘 넘어져요. 자, 이렇게 나무가 넘어지면 자기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풍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창자가 흔들리는 듯한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지만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땅에 깊숙이 내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채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이 채소들은 땅속에 열리는 뿌리 채소예요. 겉으로 보면 이 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겉으로는 안 보이죠. 땅을 파면 영양이 가득한 뿌리 채소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언제 보일까요? 추수할 때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추수가 있을 때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환난 속에서 창자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을 경험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하박국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렸어요. 환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창자가 떨릴 만큼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렸을 때 그는 넘어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그를 기뻐한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무성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열매가 열려야 되잖아요.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있어야겠죠. 밭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 안에는 양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농경 문화를 하는 남유다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이러한 모든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하박국의 이 고백은요, 만일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망하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될 거예요. 이것이 남유다의 현실이고 하박국의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ANC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현실은 이렇지만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막연히 기뻐하는 그런 기쁨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박국은 고난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박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자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우주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지 나에게 위로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에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고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을 가진 하박국은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박국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죠? 우리가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오롯의 뜻이 뭐라 그랬지요? 네, 시기 오롯은 음악 용어인데 힘차고 열정적인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박국의 기도가 힘찬 찬양이 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재발견함으로 인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힘차고 열정적인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의 찬양은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박국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은요, 훗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남유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왕족이나 귀족들 그리고 엘리트 청년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1차 포로가 됩니다. 자,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세우고요, 모든 백성에게 절을 하라고 시켰어요. 자,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하나님 외에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다라고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비록 자기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될지라도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뜻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면, 뭘 들어주시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시든지 하지 않으시든지 상관없이, 내가 형통하던 고난 속에 있던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던 건강을 잃던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 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인사 나누실까요? 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얼마만큼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길 힘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박국은 그 힘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박국은 믿었고요, 그 입술에서 그렇게 찬양했어요.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거예요. 내 능력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은 나의 능력과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슴과 같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뛰게 하시는 하나님. 사슴은 험한 산길도요 빠르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높은 곳을 다녀도 그렇게 힘들게 다니지 않아요. 잘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문제 속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모압과 암몬과 그 세일의 연합군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자
여호사밧은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은 큰 무리의 연합군을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대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지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나가서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에 주어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요? 믿고 따르면 되지. 그런데 곧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히고요,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적군을 치셨고요, 적군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나면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그 연합군들이 서로 공격하면서 서로 전멸하게 돼요. 이 전쟁은 100%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군대가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적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찬양은 그냥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찬양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시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시고,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드리세요.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고난 속에서 승리를 경험한 한 자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매님 영상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불 좀 꺼주시고요.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코랑 여기 목에 얼굴에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제 당겨지는 부분에 또 이렇게 꼭 당긴다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요. 피부에 이렇게 덕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리에 이제 째고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식 수술은 너무나 잘 됐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잘해 주시려고 이제 그 겉피부 말고 속에 있는 피부들이 예전에 화상 입었을 때 엉켰던 거 풀어주신다고 얼굴이랑 옆구리에 이제 그 안에 있는 피부를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옆구리에 있는 피부가요, 건강하지 않은 피부였잖아요. 겉에 있는 게 10년 전에 이식해 놓은 피부예요. 근데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결국은 이렇게 제 손바닥만한 크기를 이쪽에 이제 다 떼어냈어요. 까맣게 죽은 피부를 이제 다 떼어내고 나니까요, 여기 이제 이만큼 이제 뻥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제 안에 그냥 사실 그걸 보면요, 낙심이 되고, 왜 여기를 건드려서 괜찮았는데 왜 여기를 건드려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님, 왜 나는 쉽게 가는 길이 없어요? 라고 막 묻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어요. 똑같은 시술을 했어요. 죽어버린 피부가 얼굴이 아니라 옆구리라서 감사하기로 했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바라보기로 했어요. 제 홈페이지 이름이 주바라기예요. 제가 10년 전 사고가 나던 그 순간부터 해를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지금 여전히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참 힘들 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막 찬양했었어요. 여전히 지금까지 부를 노래는 여전히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내 삶에 행하신 것 모든 것 완전하실 것임을 제가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지금 삶에 여전히 뭐 이렇게 앞에 나서 간증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지가 않네요. 천국이 아니니까요. 근데 제 마음은 이미 천국이에요. 제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비극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을 걸 믿고요. 내게 또 다른 해피엔딩을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 앞에 어려움과 고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잠잠히 서서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증은 이지선 자매님이 사고를 당하고 10년 후에 하신 간증이에요. 이지선 자매님은 원래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는데요. 사고를 당하고 나서 또 몇 년 동안 치유를 이제 받고 그 성치 않은 몸으로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 상담학을 다시 공부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힘을 주셔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를 졸업해요. 한동대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지선 교수님이 간증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2004년도에도 간증을 들었었는데요. 그때도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100번을 다시 물어도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만일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감사하는 마음, 희망, 새로운 꿈 등 내가 얻은 삶의 소중한 가치 또한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항상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한 그 마음,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그 마음, 이지선 교수님의 그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과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시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시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해 보세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